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과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앞에 하나를 말씀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과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그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서 그 말씀을 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치다 이 말처럼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 생길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한자로는 설상가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괜찮은데 또 다른 연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자를 모르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념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채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 기념비도 요단강을 건넌 기적 이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의 공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창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일까요? 그 시대는요, 이 한센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 회복되었다,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한센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는데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검열을 맡아야 돼요? 제사장의 검열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병이 치료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다가 자신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 자신의 부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치료를 받으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고요 더러웠거든요. 이 아람에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한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놀랍지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누구만 치료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 치료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온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오직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일러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먹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기를 먹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그의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본다면 말씀을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가 막연한 바람으로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시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까마귀의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0년의 광야 생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삶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롭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될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에 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인생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신시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동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은 수세기 동안 족장들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계속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명령하면서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자기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때가 되면 어련히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주어진 자신의 앞에 일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과 기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금방 정복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거룩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결이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절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결이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의 성결과 거룩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의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고 이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또 행군을 하지 않을 때 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행군한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행군하지, 모세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성막 안으로 구름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계신다, 그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에는 2,000규빗이거든요. 이게 2,000규빗을 오늘날 밑으로 한 사람이면 900m 정도. 왜 900m 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채야 못 잡아도 200만 정도 되거든요. 전라북도 인구예요. 그러면 앞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다면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 900m 떨어져야 저 끝에서도 언약궤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이것은 언약궤는 오늘날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영적 핵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을 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인생의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파도를 다스리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요, 더 위험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를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영적 권위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간수가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다리의 왕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 물이 가장 창일해서 언덕까지 차올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그림 한번 있죠? 우리 강민성 집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오늘날하고 그 시대하고 좀 다르지만 그 요단강의 물을 한번 보여줘. 지금 이 시대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수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폭은 30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으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뗏목으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자신들의 발을 놓은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5절 1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길 때입니다. 그때 강물이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 위에 보면 아까 보인 위대면 이쪽에 보면 아담성이 있는데 그 아담성 변두리에 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처럼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던 물이 역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물이 장벽을 이루고 그리고 마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근데 요담은 어떻게 건너? 요단강은 물이 아담성 변두리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위에 요단강 저 북쪽 위쪽에 보면 아담성이 있는데 곡식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말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중심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지금 흐른 물이 그리고 멈췄잖아요. 그리고 200만이 넘치는 사람들이 가족들까지 건너면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파별로 행군해서 요단강 건너는 대로 아무리 빨리 건너간다 할지라도 반나절 정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반나절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애들 있었고 가축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나절 정도로 건너간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점점점 쌓여가는 흉흉한 물결을 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둑처럼 쌓여있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은 우리 교회 성도의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와 청소로 수고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죠. 어떤 교회는 식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컵라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연약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컵라면으로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차량으로, 또 몸된 교회 부흥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요 기도 모임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어성경 강사로, 구역장으로, 권사로서, 또 자신의 필요한 물질을 아끼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묵묵한 헌신을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제자들교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임재 안에서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순종과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를 충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 속에서 내 상황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인생이 경영되어지고 내 삶이 경영되어지고 내 가정이 경영되어지고 내 자녀가 경영되어지고 우리 제자들과 경영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